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에게 있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요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건데, 예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덤으로 뭘 알 수가 있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덤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기획부동산 그 업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소스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나는 넘어가기 쉽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사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선량한 척,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높이죠. 우리를 띄워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땅을 살만한 그런 자격이 돼. 돈이 없으면 빌리면 돼. 빌리는 것도 능력이야.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런가요? 혹시 구밀복검 못 들어보셨죠?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 9개의 밀이 아니고 입구자, 입에서는 말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달게 말을 하는데 뱃속에는 뭘 감추고 있다? 칼을 감추고 있다. 말은 번지르한데 속셈은 뭐다?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게 구밀복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구밀복검입니다. 그래서 구밀복검이 어디서 유래하냐면은 중국에서 역대로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였죠? 양귀비. 그러면은 중국 역대 쭉 오는 도중에 폭군으로 유명한 여황제는 측천무호, 그죠? 측천무호가 이제 그 뒤를 위황후가 있거든요. 위황후는 측천무호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중국을 말아먹었죠. 그런데 그 폭정을 업고 정권을 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양귀비를 사랑한 현종. 현종이 그걸 뒤엎거든요. 그래서 현종은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수십 년간 중국이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정사를 이인보라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고 자기는 타락의 나락으로 빠졌죠. 누구 때문에? 양귀비 때문에. 양귀비의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양귀비하고 즐기느라고 정사를 포기한 거죠. 근데 양귀비가 누구다? 현종보다 무려 35살이 연하였다. 게다가 양귀비는 현종의 며느리였다. 그러니까 연하 35살 연하인 며느리하고 사랑에 빠져서 정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치를 했다? 이인보라는 사람이 정치를 했죠. 근데 이인보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머리도 좋고 재주도 있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는 간담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속으로는 비수를 감추고 있었다. 이인보가 집에서 잠을 안 자고 장구를 하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권신들이 이인보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황태자들도 이인보를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리하거든요. 이인보는 입에서는 꿀처럼 말이 달콤하나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그래서 구밀복검 그럽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데 나중에 나를 갖다 해코지했어. 못 만나보셨으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른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다가 처음에는 불의한 포도 농부들 비유,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표적이 누구다?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라는 걸 비로소 알아차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차마 죽이질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을 것인가, 이걸 궁리를 하죠. 그래서 생각할 끝에 묘한 계책을 하나 생각해 냈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거죠. 정탐꾼이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의인인 채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낮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의롭고 흠도 없고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이러는 분이다. 띄워주잖아요. 그 비행기를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숨겨진 칼을 들이밉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 바칠까요? 말까요? 엉뚱하게 지금 칼을 들이잖아요.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하는 거죠.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아니면은 바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게 아주 교묘한 게 세금을 바쳐도 문제가 되고 안 바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금 낼 돈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동전에 주화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신의 아들 황제 누구누구는 이런 이제 묵기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뒷면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 짐승들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게 뭔가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신의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데나리온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로마의 세금 관련 문제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염두에 둔 질문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죠?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지만은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정탐들이 예수님의 말을 올무를 잡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 있고 올무도 못 잡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갔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그 곤란할 지경을 빠져나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로마 편인가? 아니면은 반로마 편인가? 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썼을 것인가? 좀 더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19절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자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쓰나? 마태와 마가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왜 서기관과 대제사장으로 썼나? 그런 의문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누가 맡았나요? 사독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직을 세습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장로의 유전은 부정하고 그리고 영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내세도 부정하고 그죠? 현세만 인정하는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 사람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로마에 협력해서 대제사장직을 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은 목사가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그러면서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서기관들은 누가 주로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그죠? 그 현세보다는 내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장로의 유전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개와 고양이처럼 이걸 이제 한자로는 견온지간 그러더라고요. 개와 원숭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고양이로 바뀌었는데 개와 고양이 관계인 거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된 일에는 서로가 손을 잡는다. 지금 그 대선 예비 후보들 6개월 후가
대통령 선거더라고요. 그래서 각 당에서 대선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은 심지어는 정치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당명이 누가 속해 있는 어떤 당인지를 헷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명을 너무 자주 바뀌었고 거기다가 민주, 그다음에 국민 이걸 전부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당을 왔다 갔다 옮겼고 합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당이 어떤 당이고 누가 어떤 당 소속인지를 정치 평론가들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당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당 소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보면 또 국민자가 들어간 정당이에요. 예비 경선 후보들의 경선 이게 정견 발표를 하는데 창업 자금을 주겠다고 모든 국민에게 이런 정견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구이를 들여봤거든요. 들어봤더니 어떤 이야기 나면은 날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배틀을 개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우승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10억씩을 창업 자금으로 지원하겠다. 날마다 창업 대회를 열어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10억씩을 지급하겠다.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반장 선거도 아니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60년대만 해도 막걸리 한 잔 사주고 고무신 한 컬러 사주고 그러면 표를 찍었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그 지식 수준은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 상황도 뭐 지금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 대국이라면서요. 그렇게 발전했는데 오직 후퇴하거나 머물러 있는 건 정치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고밀복권 정말로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정견 발표를 하는데 공약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정탐들이 와가지고 실패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죠. 정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정탐을 보내는데 정탐으로 누구를 보내나요? 헤롯 당원은 누군가요? 친로마파, 열성 친로마파.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잖아요. 민족의 반역자들과도 손을 잡고 예수님께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인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 세 부류가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나요? 한없이 자신을 낮추잖아요. 스스로 의인일체하고 나는 선량해요. 그리고 나는 겸손해요.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미사일구를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아무 흠이 없고 의로우십니다.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갑자기 비수를 들이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가이사의 것이 지금 뭔가요? 데나리온 주화였잖아요. 주화를 어떻게 찍어놓죠? 그 형상이 새겨진 주물틀에 집어넣고 주화를 찍어내잖아요. 수만 개, 수십만 개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주화에는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주화는 황제 거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뭐죠? 물론 이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여기서 대조되는 건 하나님의 것은 사람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조화에 찍힌 것은 황제의 형상 하나 가지고 똑같은 조화를 수도 없이 찍어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도 똑같지 않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동이 없나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도 똑같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거죠. 데나리온하고 인간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형상이 새겨진 주인 것, 누구? 황제의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인간이 행할 일은 어떤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랍비가 그랬대요. 제자가 보니까 선생님이 어디를 바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간다. 어디를 가시는데요? 목욕탕에. 제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목욕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영화롭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희들 봐라. 왕의 형상인 동상도 날마다 청소를 하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목욕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목욕탕에 간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헤롯 당원들이 그 말에 책잡지를 못하죠. 허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실제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아주 재치있게 빠져나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뭘 말했을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세상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소속인데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세상과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병존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별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물 안에 세상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인가요? 13장 1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러면은 창조하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죠. 로마서 다시 13장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디도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권세자들에게
세금 바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는 거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세금을 바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어느 선까지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선이고 어느 선부터가 하나님에 속한 그런 선인가, 그 기준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게 기준일 것 같아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기준. 결국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10계명이죠. 거기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에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세상 나라에서도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른바 도덕법이잖아요. 어느 통치자도 부모에게 불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느 통치자도 살인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느 통치자도 도둑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느 통치자도 간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 나라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법이죠.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 뭐가 문제인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세상 권세에게 순종하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위배한다면 세상 권세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나만을 섬겨라. 그런데 지금 세상 그런가요? 온갖 신들이 난무하잖아요. 모든 신은 동등하다. 모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맞서라 이러는 거죠. 또 하나는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상 형상들이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라 그런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러면은 세상 권세에 맞서야 되는 거죠. 이건 비교적 큰 일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른바 평등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은 논란될 게 없는 거죠. 지금 1계명에서 4계명 위배되는 거죠. 동성애 위배되는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 사실은 양심적이 아니고 종교를 빙자한 비양심적 그잖아요. 거부잖아요. 이것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추면은 우리가 쉽게 잘못됐다 아니면은 옳다 아니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맞서야 된다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건 이거보다는 더 사소한 거죠.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믿지 않는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일요일날 만나자고. 나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 일요일 만나자고.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 이외 시간에 만나면 되잖아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요 아주 절친한 친구야.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 하나만 들어달래. 뭔데 그랬더니 영원 점집이 있는데 나랑 같이 점 보러 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가집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모두들 영정 앞에서 절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개업식에 갔어요. 개업하는 회사나 가게 갔는데 돼지머리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끼우고 돼지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너도 해. 잘 되라고 빌어. 어떻게 해야 되죠? 1계명하고 4계명이 위배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위배된다면은 그건 거부를 해야죠.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을 거부하지 않는 거다. 위배되지 않는 거다. 하셔도 되는 거죠. 기준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활의 팁이 하나 나와요.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랬는데, 그 문맥을 쭉 살피면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도출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선한 양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을 한껏 낮추고 나는 선량해, 그리고 나는 겸손해, 나는 진실만을 말해. 그게 이제 뭐죠? 아첨이죠. 아첨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그리고 비행기를 태우죠. 너 최고야, 최고야. 너만 할 수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떤 자리가 탐이 나. 근데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안 해. 하고 싶은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자리는 당신 자리인데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 그래, 나만이 그 자리에 적합자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잖아요. 그때 막내 요담만 살아남죠. 요담의 한 말 중에 비유가 하나 나와요. 가시나무 비유인데,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죠. 감람나무가 노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짜는데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무화과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 대답했죠. 포도나무에 가서 말했죠. 포도나무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갔나요?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간 거죠. 도저히 왕감이 아닌 가시나무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을 빗대는 거죠. 가시나무에 가서 말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오케이. 단순히 오케이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속으로 내심 바라고 있는데, 사기꾼이 말 하나 툭 던져. 그러면 덥석 미끼를 무는 거죠.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낚시에 걸린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미끼를 물고 비행기 탄 사람을 흔듭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이거 해? 말아? 살 거야 말 거야?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냐면,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러면 사무엘 압살롬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17장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내를 건너가서 다윗을 쫓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걸 압살롬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사투를 부릅니다. 누구요? 아히도벨, 그리고 또 하나는 후세죠. 이 두 모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히도벨이 한 말 중에는 내가 강조돼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쫓아야 된다. 다윗을 쫓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왕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나가 강조됩니다. 나에게 군사를 주면 내가 쫓아가서. 그리고 이번에는 후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후세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강조하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뭐죠? 아히도벨은 논리적, 이성적, 지성적으로 자문을 한 거고요. 후세는 감성에 호소한 거죠. 압살롬이 누구 자문을 받아들였을까요? 후세의 자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지 않았죠. 그게 빌미가 돼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이기죠. 그죠?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후세는 누구예요? 후세는 다윗 왕의 절친이죠. 다윗 왕의 절친인데 압살롬 진영의 첩자로 파견된 자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망하죠. 사기꾼이 다가오는 게 이렇습니다. 그 지경에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은 여기서 망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3의 방법이 있는 거죠. 솔로몬 재판을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서로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둘로 나눠서 엄마들에게 나눠줘라 이야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100%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근데 나누는 대상이 뭐다?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였다. 여기 문제인 거죠. 솔로몬도 감성이 지금 모성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모성이 없었기 때문에 친엄마가 아들을 포기하잖아요.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기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첨을 합니다. 비행기를 태웁니다. 온갖 미사일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다른 골목에 밀어놓고 비수를 들이댑니다. 양자특위를 강요하죠.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떤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가이사의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많은 것들이 가이사의 것이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친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절하는 문제라든가,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에 절하는 문제라든가, 전부 가이사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러더라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위배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맞서야 되는 거죠. 세상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 없거든요.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 속담에 있는 이야기예요. 2마리 토끼를 잡는다고요? 2마리 토끼 못 잡아요. 토끼 잡아보셨어요? 토끼 한 마리가 도망가면은 그 한 마리 잡기도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동시에 2마리가 도망가고 있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다 놓쳐요. 누군가 달콤한 말로 다가올 때는 지금 여러분 앞에 2마리 토끼를 놔둔 거예요. 2마리 토끼의 욕심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밀복공. 그런데 그 기준이 뭐다? 1계명에서 4계명.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배되면은 목숨을 걸고 맞서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순종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런 지혜가 날마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